12월 12일 구원 그 이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의식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책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먼저 책을 읽으신 분들은요, 책 내용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서로 좀 나누시고 한두 가지 정도 서로 각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묵상은 한 사람 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생각은 서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같더라도 깊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한두 가지 정도 서로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누시는 것이 끝났다라는 전제하에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신자가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신자의 신분이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도덕적 차원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성경은 신자의 신분이나 약속을 도덕적 차원에서 확인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 어떻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사실 구분 짓는데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우리의 의로움이 밖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냐의 내용을 가지고 의로움이 사라졌다거나 의로움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다거나 하는 스스로 절망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각자의 문제니까 서로 건들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목적과 이유와 반대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지 않게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개인적인 문제의 영역이겠죠. 그 습관을 타파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됩니다. 두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로 인하여 숨는 사람을 꺼내는 것도 있고, 꺼내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장, 5장, 6장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정말 중요한 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서 출발한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으로 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 것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벌거벗어도 임금님이라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거지로 살았지만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그는 왕자의 자세와 왕자의 대접과 왕자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가 어떠냐라는 현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와닿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와 원래 거지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주어져 있는 삶에 허락된 기회는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죠.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으로 죽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다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날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칭해 주시는 것으로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 신자 믿는 사람인데 왜 의롭지 않지? 라는 스스로 절망할 거리로 이 문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 되겠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와해시킬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들인데, 대부분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믿는 사람을 헷갈리게 해라, 그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건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써 있으니까요.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성경이 제시하는 선언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권세, 그 선언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짜라고 느껴도,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야라고 느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만한 근거들은 오히려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기초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책 내용 가운데서 다시 꼭 읽어봤으면 하는 것은 맨 뒤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해주는 것도 없고 밤낮 받기만 하고 귀찮은 존재이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이익이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자존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또 스스로도 떳떳하고 싶다 보니 이 갈등, 괴리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신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히려 박영선 목사님은 설명해요. 차라리 뻔뻔함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라고 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뻔뻔하게 대꾸하는 것만큼 확실한 그런 답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 되는 거예요. 왜 증명하려 하는가? 신자다움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신앙은 오히려 거기 답 없는 노답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죠. 오늘도 우리는 위세당당 궁궐을 휘젓고 다니며 노는 철부지 왕자와 공주입니다. 대신들의 수염을 뽑고 개구리를 모아놓고 팔쩍팔쩍 뛰게 하고 악을 쓰면서 놉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이 한심한 행동을 고치기로 하고 떳떳한 지위, 왕자와 공주라는 떳떳한 지위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믿음의 성장을 결심합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마지막 질문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자, 어느 쪽에 숨기로 결정했었다면 나와야 되겠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두껍게 무언가를 씌운 것처럼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가 이렇게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본문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를 6가지로 설명하되 이 6가지를 다시는 집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번 질문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시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지식도 예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식은 뭐냐면 안수, 침례, 그렇죠? 지식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믿는 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이 6가지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5번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사두개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는 이 문제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을 테니까요. 또 우리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자신이 잘못한 행실로 인하여 끝없이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필요한데 자기가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짐을 지고 고행을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고행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에선 고행을 하고 있는 신부의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갑옷, 그 줄을 끊어버려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필요해요.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여전히 절망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3번 침례,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침례는 뭘까? 이것은 뭐냐면요, 성결 예식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했어요. 성결하게 하는 예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침례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이해가 다른 거예요. 6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뭐죠?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우린 끝난 거야. 절망하는 거.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돌아보실까? 소망,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아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십자가에서 출발한 6가지의 내용이냐,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무속 신앙에서 출발한 거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6가지 항목 중에 나도 모르게 자주 오해하는 항목은 뭔지.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4번 안수라고 했을 때 저런 남미 같은 데서는 사도권이 안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수를 통해 사도가 이어진다고, 사도권이 오늘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죠? 잘못된 시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오해하고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2번 문제 본문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는데 완전한 데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누가 허락하시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완전한 곳은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우리들은 인도자가 있고 허락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기도 제목처럼 나눠주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실, 허락하시고 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 못 오셔도 이 내용 전해주세요. 이 영상 듣도록 해주세요. 그거 살리는 길입니다. 붙들어주는 길이에요. 다음 주 12월 19일에 구원 그 이후 3번째과 첫 할 일이란 제목을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 본문과 연관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꼭 나눔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장과 성숙에 대해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시점과 우리의 시각들이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 이후를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님 이끄시는 그 위치 가운데 나아가도록 완전한 데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